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가 수요 예배를 섬긴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즉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하나님 선교적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선교적 삶을 외치고 배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중간쯤 하다가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교인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근데 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저도 잘 모르겠고 저도 뭐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뭐 은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특별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전 존재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가기는 가는데 저도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은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친밀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2번인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엎어버렸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교인들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옳은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들어서 하도 많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4회째 했잖아,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들으면서도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돌아가면 더더욱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잘. 그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을 찾고 막 책을 읽고 또 원글을 읽고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나마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선교에 소속돼서 오래 나온 사람들은 뭐 저게 선교적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하지만 근데 실제로적으로 신앙의 본질 안 돼 있는 목사님들이건 성도님들이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럼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선교적 교회가 가능해지죠. 오늘도 이제 여기 뭐죠? 안양 과기대 과학기술대학교 거기에 거기 학생들 중에서 1, 2학년 학교를 다니고 해군으로 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시험과기대면 안양과기대가 아니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시험과기대.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학생은 한 40명쯤 된대요. 갈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단장님도 기독교인인데 해도 안 되니까 막 절망이 되는 거죠. 지금 환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며칠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담당인데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다가 중간에 울면서 조퇴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날 뭐 이렇게 동성애가 옳으냐 틀리냐 그런 거 가지고 토론을 했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우리 그 대안학교에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를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반에서 자기하고 또 다른 학생 하나만 예수 믿는데, 근데 자기 조에서 그 동성애가 옳으냐 틀리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자기 혼자만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러고 다른 애들은 다 동성애가 못돼서 찬성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꼭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그래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조퇴를 맞고 와서 내가 교회에 들어왔더니 정무사님이 걔를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해? 절망이 되죠. 야, 이 다음 세대 이거 어떡하지? 저도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낙심이 막 되더라고. 그리고 걔들이 이제 고1, 그러면 걔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작년이 되면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요? 텅텅 비는 거죠.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유럽처럼 서구처럼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빴거든요. 지금 더 엄청 더 나빴죠. 뭐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고, 뭐 주님이라 그러면 그 로마 황제를 말하고, 뭐 복음이라 그러면 로마 황제가 말한 그 내용을 복음이라 그러고, 뭐 잡아 죽이고, 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잡아 죽이거나 뭐 십자가 못 박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뭐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때는 뭐 때리고 죽이고 뭐 쫓아내고 뭐 고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더 나빴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내가 했다. 그때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고 내가 안 하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콘스탄틴 황제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가는 곳마다 교회는 천덕꾸러기였고 핍박을 당했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가정 식구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이른바 교회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가 초대교회에서 중세, 현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유적지를 저는 뭐 터키나 이런 쪽에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뭐 가면 좋지만 또 뭐 안 간다고 뭐 특별히 뭐 한 건 아니지만 갔다 오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메가처치였걸랑 대리석으로 이렇게 기둥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들이 막 한쪽에는 막 음란한 도굴이 있고 또 한쪽에는 뭐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게 메가처치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 보여요.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전파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자, 11절부터 14절 다시 보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뭐한 것도 아니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는 거죠. 12절. 그러면서 이제 설명,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령은 우리가 그게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하늘의 별처럼 따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가서 가지고 와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우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다는 거예요? 입에 있고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무 가까워서 너무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성경은 쉽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대상이 첫째는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과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과 생명을 온 세계에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받게 해야 될 사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사명이 있는 사람, 자기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물이 쏟으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는, 물이 그냥 위에 쑥 부으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 그죠?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 도저히 난 못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왜 하나님 말씀은 위에 높은 데서 물을 부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듯이, 비가 위에서 내리면 땅으로 내려오듯이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절, 30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뭘 뒀다고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지키는 길이 뭐냐?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첫째,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온다? 그리하면 내가 첫째 뭐 할 것이요?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내가 따져야 할 앞으로 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규례의 법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전하는 거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지라도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늘 땅을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는, 내 말을 듣고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은 뭐예요? 뭐가 생명이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누가 생명이라고요? 누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복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또 설명합니다. 20절 다 같이.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세 번째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 이제 부정하라는, 부정하라는 말은 찰싹 붙어 있어요. 친밀한 교제를 하는, 친밀한 교제를 하는, 에녹처럼 찰싹 붙어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는 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뭐라고요? 생명이시여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술에 있고 마음이. 이 말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따로 주석이 필요 없어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입술에 있다는 말은 너무 쉽다는 거고, 가까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세 가지 명령이 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항상 첫 번째예요. 선교적 교회를 사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그래야 두 번째 뭘 하죠? 그 길로 행하고 세 번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20절에는 뭐라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로 의지하라. 즉 착달라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장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무엇보다. 여기 무엇보다는 뭐냐면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내 생명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고민하는 거죠. 버려? 아니면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저를 살려? 다시 회복을 시켜? 하나님 뭘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반역한 우리를 버리기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방법, 세상 어떤 법칙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신의 수단,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원하는. 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무엇보다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뭐든. 그게 심지어 뭐라 그랬죠?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처나 그 무엇보다 나를 따르는 날 포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야,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부모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려고 결혼했고 자식도 사랑하려고 낳는데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없어요. 부모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돈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부모도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손해 끼치면 부모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건 우린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존경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뭐 내가 당연히 사랑하고 좋아하겠지만 상대방이 뭐 무능력하고 또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어 그러면 사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신학교 나온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이혼해야지. 제가 망치로 안 돼 땅 얻어맞는 줄 알았다니까. 신세대도 아니고 40대 넘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혼해야지. 그러니까 벌써 신학교 다니면서도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쉽게 이혼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다음에 저런 사람들이 이제 다 목사가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 텐데 교인들이 힘들고 그러면 집사님 이혼해요. 애들을 생각해야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뭐 본인들이 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말라기 3장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중심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무너져 버려요.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 그러니까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상대방이 성적으로 간음을 하면 이혼하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혼해버리면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같이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죠. 얼마나 힘들면 이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지고 볶고 뭐 그러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또 뭐 이혼한 사람들 뭐 정죄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을 뿐이지. 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설계하면서 그 밑에를 읽어봤어요. 사랑이 뭐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하게, 사랑이 뭐냐?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뭐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채란 원감.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 우리 대해 오래 안 참고 에이씨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가 너 그만큼 용서해 줬는데 너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사람도 어디 못 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못 나누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오래 참 반역하고 또 넘어지고 또 거짓말하고 또 대적하고 또 죄를 짓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는 말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것처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거친다는 거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하나님 복이 거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절을 다시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부정하라, 붙어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그런 뜻이죠. 그는 내 생명이, 왜 붙어 있어야 되냐?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생명이고 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분을 버리면 생명을 버리고 복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뭘 버리는 거라고요? 생명을 버리고 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차지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두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사세요? 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려고 오늘도 오신 거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버리죠? 예?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죠. 에베소 3장 1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죄송합니다. 1장 3절.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되, 이미 주신. 그게 뭐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시 17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어떻게 멀어지는가? 17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나, 자, 같이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자, 그러면 세 가지 떠나는 과정이 나오죠. 첫째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잘 몰라요. 왜? 여전히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뭐예요? 마치 꽃을 꺾어다가 여기 지금 이 꽃은 이미 뿌리가 잘려져 죽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당분간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몰라. 자기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꽃이 시들어가면서 죽은 것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켜 뭐 하지 않고? 듣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죠? 듣지 아니한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죠? 왜 들어줘요? 자녀 사랑하니까. 때로는 들어주기 어려운 것도, 자기의 힘에 넘치는 것도 들어줘요. 왜 들어주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안 들어줘요. 그리고 자꾸 이유를 달죠. 왜 도대체 이걸 원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자꾸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들어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를 서로 좋으면 상대방이 뭔가를 말하면 들어줘요. 들어주고 싶고, 잘 모르면 또 물어봐서라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주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꾸 설명해, 생각해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내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러죠?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아무 개를 보세요. 저렇게.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왜 이걸 저 사람한테 주라 그래요? 나는 호구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저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뭐예요? 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도 여자친구 때문에 탈영하잖아요. 제가 그 동경사 교육대에서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 녀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 듣고 탈영해가지고 비는 막 그냥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정병이 와가지고 야, 교회 갈 사람 너 빨리빨리 나와. 그러니까 막 선임하사부터 네오 반장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비 오는 데다 그냥 막 연병장이 막 진흙바위 치거든요. 거기를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해가지고 완전히 진흙바위를 만들어. 다른 애들은 뭐 했어요? 안전부장하고 개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교회 가겠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죠. 사랑하는데 헤어지자 그러니까 자기 탈영하면 영창 가는 거 뻔히 알고 호적에 빨간 줄 가는 거 뻔히 자기 인생 망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나중에 영창을 가고 두드려 맞고 빨간 줄이 가든 말건 그거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잡아야 되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세상 사랑도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멀리도 못 가고 시내에서 잡혀가지고 왔어요. 그냥 산을 막 삿대지 막 뒤지고 막 쥐잡듯이 막 어디 숨어있나 막 비는 막 옥주가 쏟아지는데 막 어디 뭐 이런 거 있나 막 뒤지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나중에 헌병대에서 잡혀왔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탈영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사랑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떠났다는 얘기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인데 지금은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다. 한때는 바삭 사랑한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서로 시들어버려요. 벌써 이 나무 시들잖아요. 시들어서 벌써 말라버리죠. 한지 얼마 됐다고. 사랑이 그렇게 식어버려요. 아침 안개가 쫙 꼈다가 태양이 싹 사라져버리죠. 언제 내가 하나님 사랑했어? 이렇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이 가능하지 않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듣기 싫고 순종은 더더욱 안 되고. 세 번째가 뭐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3장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결국은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고 행하기도 싫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나를 마음을 떠나서 내 말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그렇게 되면 너희 스스로가 사망과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생명과 복이 너에게 거칠 것이고, 반대로 사망과 저주에게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럴 때 나는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아냐? 잘 몰라요. 왜? 여전히 전에 똑같이 하던 거 자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걸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반문이 생겨. 전에는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아멘. 그리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반감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단순히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아멘 해야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저렇게 해야 돼? 세상적인 것들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 믿고 이미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나머지는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떠난다니까.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에 같으면 아멘, 그냥 순종이 되는데, 이제는 그 말에 대해서 자꾸 반감이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죠. 점점 더 멀어져.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어디로 가냐?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다른 것을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돈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죠. 사람들은 또 사탄에게 순종한다면 또 기분 나빠하고.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아냐? 잘 몰라요. 마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떠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변명하고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대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 그 하나님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더더욱 안 되죠.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모세처럼 너 안 갈래? 이러면 이제 억지로 가긴 가지만 마음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제 그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거예요. 뭐가 떠났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그러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사망과 저주를 선택,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자녀도 망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그러죠.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와 내 자손.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신약에서도 한번 봅시다. 신약에서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4,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그머니 떠나거든요. 우당탕탕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14장 15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21절, 23절, 24절.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지켜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마음에 토를 달거나 순종이 안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거예요.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떠났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미 내가 징계를 받는다. 그때도 천리말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이 한 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딱 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 또 노력을 해보는데 안 돼.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여러분, 뭔가 상대방이 한 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건 도저히 어렵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징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죠.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때 되면 이제 뭐하냐? 내가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토달고 자꾸 불순종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잖아요. 징계해야 되는 그게 사랑이지. 가만 내버두는 거는 그냥 잘못된 길로 영원히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저주를 따라서 계속 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왔다. 그럴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인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에처럼 아멘, 아멘 하고 듣는지 아니면 자꾸 저 뒷자리로 가지. 뒷자리로. 앞에 있다가 자꾸 뒷자리로. 왜? 혹시 얼굴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뒷자리로. 지금 또 뒷자리에 가신 분들 보고 있다. 이건 아니고 자꾸 뒷자리로 가요. 구경꾼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고 그래 그렇지 뭐
그런데 달게 단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은 더더욱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사망과 저주를 받아서 이대로 가면 내가 뭐한다? 내가 결국은 생명도 거치고 사망도 거치고 복도 거치고 사망과 저주가 나에게 오겠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달게 듣는가? 말씀하시면 아멘, 토달지 않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자꾸 토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났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났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눈 감으세요. 자,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났는지. 오늘 배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듣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꾸 토달고 순종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반주자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님께 비춰달라고 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데 잘 단마음으로 들리지 않고 또 순종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근데 내가 다른 거에는 또 잘해. 뭐 사역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잘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난 줄 모르거든요. 이건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성령님 비춰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났는데 떠나는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생명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달게 듣고 그대로 그 길로 행하고 또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과 복이 넘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토를 달고 말씀 듣는 것이 거북스럽고 순종이 잘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목사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어렵고 순종이 안 된다면 나는 이미 멀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다는 증거임을 배웠습니다. 성령 시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나를 징계해서라도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복이고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세요. 근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